찬양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이걸로 바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찬양을, 예배를,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두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도 더운데 찬양도 축 처지면 우리의 기분도 축 처지겠죠. 자, 오늘은 찬양으로 찬송가 복음성가 없이 우리 찬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6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기쁨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생명수주 대신 우리 예수님만을 갈망하며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몸은 새하였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얘기하는 시간 같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반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이제 2025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기는 아니었던가,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2분 동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하루의 하루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놀라신 주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하는 삶, 하나님 만든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시며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아침에 주를 예배하면서도 먼저 돌아봅니다. 이 지나간 단년의 세월의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았는지를
우리 하나님 이 아침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신뢰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공을 보여서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정성서북교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종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 온 수고를 다하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 예배합니다. 병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결혼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나는 예배합니다. 육신이 약한 것들을 어루만지시며 강건하게 세우셔서 주의 나라의 일꾼들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들을 지키 살아가주사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인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또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크심이라 사랑가에 살았지만 또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체험을 보면서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궁히 여겨주사 주님의 보혈피로 우리 헌유가제를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벌써 7월달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상병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사 때에 따라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 허락하사 우리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7월부터 시작하는 귀한 삶 가운데 모든 사명에 의해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관계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향기나는 복된 은혜로운 축복의 삶은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취업값 세우신 몸된 자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명령하신 복음사업과 선한 사업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각 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에도 이제 각 분기별 전도대 또한 여름성대학교 또한 종동 전도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살아 공동체를 하나여 충성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기관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물결에 휩쓸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 정직한 길, 의의 길로 나며 가고자 하는 모든 길에 승리하는 복된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 앞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베풀어 가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무거운 짐자 있습니까? 아버지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내려보시고 오직 주 안에 구하는 가운데 귀한 또한에 통하여 평강이며 하는 귀한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의 즐거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권능 역사를 더하여서 깨끗이 치유받을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를 기하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통찰을 내고 국민을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주자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남북한 통일되어 세계 일방에 말씀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수고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도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빛사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 잠자는 영 깨게 하시고 아버지 저 잠자는 이 잠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주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 사는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를 주께 부탁드렸고 거룩하신 신으로 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기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어떤 마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많고 많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 66권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성경의 첫머리, 성경 가장 처음 그 첫 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뭐라고요? 당신은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피조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오늘 제목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로힘 안에는 여러분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따라합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피조물이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그렇게 가슴에 손 놓고 말해볼까요? 우리 이름을 넣어가면서. 자, 뭐라고요? 세하나 너는 피조물이야. 시작. 제 이름 대지 말고 여러분 좀 대라니까. 자, 시작.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꼭 확인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단다면 거기서 분명히 선포된 게 뭡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가장 쉬운 말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피조물의 위치, 피조물의 자리에서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창조주의 자리, 내가 창조주의 위치에서 내 인생이라고, 내 삶이라고, 내 일이라고,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실 거예요.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경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도 저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된 거야? 마치 욥이 그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버린 그러한 재앙을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 도대체 이유가 안 돼. 왜 우리야라고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가 도무지 그들은 이해를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절 한번 들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번이나 거듭되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잖아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앞서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아. 그렇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사람이 또 누굽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먼저고 왜 이스라엘이 뒤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창세기 32장을 넘어가서 보시면 그 사건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말씀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온 것처럼 야곱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마침내 이름이 바뀌지요.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입니다.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욕심쟁이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순히 그냥 욕심쟁이 사기꾼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 가운데 따지고 보면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자의심을 무시하고 있는 피조물된 야곱이 창조자의 자리에 서려가는 그러한 교만한 죄가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외면한 사람이 이 사람 야곱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늙은 아버지가 눈이 먼다는 것을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가 마치 장자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잖아요. 이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동생에게 형님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형님의 어려운 사정, 사냥할 시장할 때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과 바꿔치기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런 시대를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왜 이방인들의 고통을 당합니까? 핵심이 바로 이 말입니다.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아니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우리가 이미 구약에 다 보았었어요. 그들의 멸망의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따라서 피조물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마치 누구처럼 야곱처럼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게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곱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사건을 통해 본다 한다면 야곱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아요. 아, 내가 창조주가 아닌데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창조주의 자리를 내가 창조주의 그 위치에서 내가 함부로 내 것대로 살았구나는 걸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걸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내 이름을 다시는 뭐하라 하지 말라고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 것이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 뜻은 뭘 하겠습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 바꿔주셨습니까? 여기 이겼단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자신의 이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설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당신의 모든 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를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는 진정으로 이긴 자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또 1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저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있을까요? 불안해할 것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아래 나와 있는 2절과 3절 상반절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아멘. 여기 물이 나오고 여기 강을 건너고 여기 불꽃이 나옵니다. 물론 이 내용은 꼭 그렇게 많은 생각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여정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그 가운데 그들의 삶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먼저 물을 봐볼까요? 물을 뭐라고 했던가 열려줘 보세요. 물을 뭐라고요? 먼저 첫 번째 물입니다. 안 됐을까? 지금 안 했는가요? 먼저 물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어디를 건널 때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넙니다.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도 놀랍고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간탁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가라고 그들을 내보내게 됩니까? 특별히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장자의 재앙은 그야말로 결정타가 아닙니까? 더 이상 바로가 자기 고집을 부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모든 걸 내려놓게 됐던 그 강한 결정타가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모두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짐 싸들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감동, 감탄, 여러분 그리고 과망.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올라왔던 그 백성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첫 번째 시험에 빠지는데 그게 바로 홍해였지 않습니까? 홍해가 발길을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뒤늦게서 후회하는 애굽왕 바로가 여러분 기병을 보내서 마병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콧노래 부르고 나왔던 그들이 이제는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한번 들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바다가 뭐가 되었다고요? 바다가 뭐가 되었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홍해바다 그 물이 다 사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 그림을 자꾸 그리셔야 해요. 여러분 이 홍해바다 가운데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물은 여기서 막혀있고 이쪽에 물은 여기서 막혀있고 그 가운데 길이 생겼고 그 물들로 인하여 그들이 조금 더 염려하지 않을 여러분 그런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 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는 다시 양쪽으로 막이 세웠던 그 물들이 합해져 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물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수장돼 버린 상황이에요. 묻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내가 너를 진흥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복을 내리셨더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둘째로 오늘 본문에 강이란 말이 나왔어요.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강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단강.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강에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여호수아가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요단을 어떻게 걷는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장정만 200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행들까지 모든 사람을 다 한다면 적어도 600만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어디를 건너야 합니까? 요단 강을 건너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강이에요. 강.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 강을 건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지요. 여호수아 3장 우리 13절 한번 들어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귀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그림을 다시 그려보세요. 요단강을 여러분 건너가야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물에 요단강의 물을 내딛는 순간에 강의 한쪽에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 벽이 생겨버립니다. 어찌 알 수 없는 그런 둑이 생겼다 했을까요? 물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나머지 물들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라고요?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민족들을 향한 놀라신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목격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나는 그분의 것인 것이 인정되었을 때 그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올려줘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강이 지나고 불입니다. 불은 뭐라고요? 전쟁의 참화, 곧 뭡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불은 전쟁이에요. 전쟁. 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근데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쟁, 아이성 전쟁, 또 그 땅에 살고 있던 원래 원주민들과 전쟁들, 수많은 전쟁들, 그게 답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열왕기야 이 역대 왕들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연속됩니까? 어찌 보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섭고 가장 안타까운 전쟁, 열왕기하 25장에 등장하는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스드기야 왕 시대 때 전쟁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비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5장 7절 한번 들어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두 아들들을 여러분 죽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눈을 빼버립니다. 이 사람 왕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갇히게 됩니다. 이러면 다 된 거잖아요. 이러면 그 나라 다 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언제 그 나라가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어떤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여금 70년 포로기를 허락하셨고 오늘 본문에 그 상황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포로기 70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는 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요? 왜 그리 하십니까?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곧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민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그 불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그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월을 보내고 7월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뭐라고요? 승리, 무엇으로요? 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여름 우리 교단 모든 행사들의 주제가 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그런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월과 8월은 우리가 승리,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게 바로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딱 하나지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라. 따라합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더 이상 우리가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일이니까, 그것은 내 문제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첫째가 부르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사탄은 자꾸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인생이잖아.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사장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형편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아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된 거였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이 자리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많이들 힘들어하고 많이들 괴로워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힘드실까? 왜 인생이 저렇게 괴로울까? 조심스럽습니다만 피조물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야곱이 돼가지고 창조주의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지 아니한가.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몸부림칠 때는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나 피조물이에요. 나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인정하니까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지만, 근데 봐보세요. 내가 창조주가 돼가지고 야곱처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한 것 같은데 남은 것은 없고, 인생의 수고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인생은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괴롭고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록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오늘 맥주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창조주가 돼가지고 피조물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두 통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는 실당하기 좋아. 예배며 기도 생활도 마음대로 안 돼. 감사하고 헌금 생활도 엉망이 돼요. 그러면서 늘 뒤따르는 것은 뭡니까? 뭐가 이렇다, 뭐가 저렇다, 뭐가 어쩐다, 뭐가 어쩐다. 그런 말들만 많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근본 승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만든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너는 누구라고요? 내 것이라.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것이고 나는 피조물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불평할 것도 없을 거예요.
주가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이 본문 이사야 43장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가운데 그들이 실망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 시간은 잠시 잠깐이요, 다시금 그들에게 나라를 회복하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찬양 같이 할까요? 언제나 강물을 같이.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그만에 안아주시는 기도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야곱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버리고, 내가 내 행동의 주인이 되버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뱉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창조주 자리에 내가 서는 야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부른다는 내 것이라고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조아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보호하심 따라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아버지 창조주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기쁨과 내 만족도로 살아버렸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그 어떤 희노애락 속에서도 오직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하나님 시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웃고 웃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부른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하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정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뜻을 이루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늘 기뻐하고 주의 베푸신 그 사랑 안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섭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순수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7월 주제는 승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라는 주제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봉종마을 전도예배는 7월 마지막 주 27일 오후 2시 봉종마을에서 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봉종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한번 전도합시다. 맥주 감사,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신앙의 도시입니다. 이초소년에 시작하여 이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노예 여전도의 연합 순회 예배가 20일 화요일입니다. 11시에 봉교회에서 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노예 여전도의 순회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동은 초청주일입니다. 11월 30일입니다. 2025년도 총동은 초청주일 11월 30일 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돌아온 주일까지 개인별, 구역별, 태신자 작정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된 전도훈련을 노예 주관으로 노예 전도부 주관에서 강주 신물교회에서 7월 8일, 10월 29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12시까지 열립니다. 여러분들 기도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 피태, 군사는 교회의 한몸 되는 온전한 주의 성수보호대회 기도 시간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군사 피태기 하시기 바랍니다. DATS 제자 훈련에 우리 김주원 장님께서 갔습니다. 환경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만나는 거 다 틀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훈련을 잘 받고도록 꼭 김주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수 목사님 지금도 소망교회 보내십니다. 빠른 계획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아버지 감사절을 또 맞이하여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것을 요리 하나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주님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 안에 주님 영광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어진 생업을 더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 하나님 건강하게 우리의 생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하고 귀한 이 물질로 인하여 오직 하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복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매 주님 감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 주의 것이 아닌 것이 없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좀 참고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11월 30일 총동원 전도주일 초청주일을 앞두고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태신자로 삼을 것인가? 또한 그로 인하여 각 구역 안에서도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 나는 누구를 전도해야 할 것인가? 한 주간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마을로 따져보면 1, 2, 3구역은 마을이 있어요. 4구역이 1구역이 지금 평지와 봉정을 같이 가고 있지만 4구역은 봉정을 우리가 전도의 마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보 한번 참고해 보세요. 복음 메시지 우리가 전에 하다가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시작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복음 메시지
우리 옆사람과 한번 짝을 지으시고요. 우리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메시지 음료수 메시지로 그렇게 음료라고 가졌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짝 지으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회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셨군요. 그런데 선생님,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 해소가 안 되지만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고 생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만나셔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회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셨군요. 그런데 선생님,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지만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생수는 하나님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 품질이 우수하지요. 이 세상은 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만나셔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실제가 되는 전도라고 거기에 넣어놨어요. 제1강 예수께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을 써놨는데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게 오셨다는 거지요. 그 내용을 좀 살피시고 한 주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 음료 메시지, 복음 메시지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일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음료 메시지. 물론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따지지 마시고 음료수도 먹으면 나는 갈증 해소되더라. 그럴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마시지만. 근데 사실은 음료보다 생수가 더 낫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중요한 것은 음료수나 생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따지들 마시고 이 메시지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고 그리고 각 구역의 구역 총무님들은 이 메시지 읽은 거 체크하셔야 합니다. 체크하셔서 다음에 이제 그것도 주보 가운데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주보 가운데 저기 점수란에 그렇게 여러분 꼭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점수란에 하루에 한 번씩이면 일주일이니까 7번. 그러면 그 한 사람 7번이니까 구역 숫자 다 쓰면 되겠지요.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7월 달에 설거지 그 성김이 좀 비어가지고 말씀을 7월 6일 첫째 줄은 명칭 생활하셨습니다. 정병용, 김정은, 김종현. 둘째 줄은 정국면, 김철민, 김종현. 셋째 줄은 전인복, 김대훈, 김종현. 넷째 줄은 김순기, 이동숙, 김종현. 예, 아무튼 김종현이가 많아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기억하시고 아마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결혼하고 떠난 바람에 짜졌던 그 틀이 아마 깨진 것 같아요. 근데 안 빠진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구? 김정현. 그렇게 짝을 입어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축복하며 우리 처음에는 손뼉 치며 찬양하고요. 두 번째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의 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야곱의 자리가 아닌 아버지 피조물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 우리 함께 예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병약한 심령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